2026년도 운영위원회 헌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나의 죄로 인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의인이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0장 들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같이 좋은 날 오후 예배를 운영위원회 주간 예배를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여기에 모인 저희들이 하나님을 감당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능력으로 하나님 일을 능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성실한 청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운영위원들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헤아리며 모든 길에 가게 하시고 길이 아닌 곳은 가지 않도록 저희들의 모든 행보를 성령으로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으로 따뜻하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의 은혜로 풍요롭게 하시며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죄 많은 죄인이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회개드립니다. 주님을 멀리하며 주님과 다른 길을 걸으며 주님과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으로 세상 속에서 세상의 것을 위하여 살아가는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입으로 구하지 못하는 죄, 마음으로 전하지 못하는 죄, 머리로 생각할 수 없는 죄, 이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같은 삶을 사는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 가는 길이 주님이 가신 발자취를 더듬어가는 삶의 길을 걷게 하소서. 간절한 신앙의 마음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이 끌리는 옷자락을 잡으려는, 눈빛만으로도 주님을 잡으려는 간절한 소망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작은 손을 놓지 마소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발걸음을 돌리지 마소서. 우리를 향한 아버지 눈빛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자녀들이 주의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예배의 은혜를 더하소서. 우리 말씀의 복음을 더하소서. 우리 찬양의 기쁨을 더하소서. 우리 기도의 능력을 더하소서. 우리 헌신의 축복을 더하여 주셔서 기름 부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람이 만족하는 교회,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닌 주님이 만족하시는, 주님이 이끌어가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은 교회를 보고 주님을 찾아오지만 우리 교회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 숨쉬는 주님의 말씀,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의 역사를 이루는 주님의 기적,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살아계심을 증인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힘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고난과 환난 속에서 자녀를 지키시고 슬픔과 좌절에서 자녀를 건지시며 병든과 아픔 속에서 자녀를 치유케 하고 억압과 핍박 속에서 자녀를 자유케 하시는 아버지, 주의 자녀들을 육으로부터 아프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람으로부터 외롭지 아니하게 하시며 물질적으로부터 곰피지 않게 하시는 주님, 주님의 가엾고 어린 힘없는 주의 자녀들을 모든 슬픈 힘든 아픔으로부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오늘이나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과 은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감사와 순종의 믿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기도 우리 우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히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강은혜 집사님께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운영위원회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송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생명의 면류관을 구하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처음 우리의 헌신 예배를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됐습니다. 첫 번째 헌신 예배를 우리 또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드리게 되어졌는데 확실히 다르네요. 하나님께서 다 하실 줄 믿습니다. 1980년대, 70년대, 90년대 한국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사실 수직적인 리더십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담임 목사님이 자 나를 뭐하라? 따르라 하면은 그냥 아멘하고 그냥 다 나가는 무조건 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면서 그냥 다 순종하게 하고 다 따르게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또 한국 교회의 성기능적인 부분들을 이렇게 많이 보여주죠. 또 그런데 20세기 넘어서 21세기에 들면서 제가 보는 어떤 리더십의 관점은 수직적 리더십이 아니라 수직적인 아니면은 무슨 적이 있을까요? 그렇죠. 수평적인 리더십이에요. 근데 결국 담임 목사 혼자 그냥 나 잘났다 나를 따라오라 라는 부분이 아니라 함께 성도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교회, 각 성도들의 달란트와 사명 그리고 그 능력에 따라서 사역하는 그런 부분들이 교회에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우리처럼 작은 교회가 무슨 수평적인 리더십이야. 그냥 목사님 알아서 하시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아니하셨고 예수님께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다 예수가 있는 거예요. 뭐 예수가 뭐 목사에게만 있고 장로에게만 있고 뭐 권사님들에게만 있고 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사람 하나하나에게 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마지막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뭐하라?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신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만 사명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각기에 뭐가 있어요? 사명이 있어요. 정말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그 사명은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 또 그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또 뭐를 주실까요? 은사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사명이라는 것과 은사는 항상 함께 존재해요. 근데 우리가 은사를 깨닫지 못한다면 뭐를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사명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면 또 뭐를 깨닫지 못하는 은사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신앙의 삶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자로서 사명을 바로 깨닫고 나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은사의 부분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은사라고 해서 우리가 무슨 신비로운 어떤 보여지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결코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은사의 핵심의 부분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뭐 하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부분이 가장 큰 은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뭐 하신다? 함께 하신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삶에 가든지 그분이 나와 동행하시고 동행하시는 그분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고 성도의 삶인 거예요.
오늘 이 서번학교에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아주 잘 아는 말씀이에요. 무엇이 눈에 팍 들어와요? 잘 아시는 말씀. 1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뭐 임직패나 무슨 패 보면 항상 들어가는 말이 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이에요.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이제 여기에 관이라고 해석을 해놨는데 이전의 개혁반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생명의 면류관. 근데 원어로 보게 되면은 생명의 면류관이 맞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맞아요. 생명의 면류관으로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자 내가 뭐하도록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직역하면은 너는 뭐하라는 거예요? 죽으라 라는 거예요. 근데 자,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죽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뭐를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명의 면류관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근데 잘 보세요. 서번학교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번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뭐하다가 무엇이니?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자, 그러면 이 말씀이 오늘 이 10절 말씀과 좀 연결이 되셔야 돼요. 여러분 머리에. 자, 주님께서 사자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에요.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그리고 그 다음에 10절의 하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뭐하도록?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너 죽어.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이 내게. 그런데 결국 그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셨고 앞에 8절의 말씀에 죽었다가 살아나신이라고 말씀하시며 죽음을 말씀하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자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명을 위하여서 죽었다가 내가 살아난다라는 개념의 부분이 무엇이냐? 그 개념의 부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뭐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생명의 면류관이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한 교회에 우리가 이제 올해 처음 운영위원회를 이렇게 구성을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작든 크든 하나님의 교회는 정직해야 됩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정직하다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정직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부분에 있어서 재정 규모가 크든 작든 물질에 대해서 교회는 뭐 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오전에 그 말씀을 드렸지만 이 물질이라는 것이 참 요상해요. 요상해요. 그래서 여기 뭐 계시지만 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하다?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함부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 하나하나를 찾아서 참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한 부분, 그 마태복음 6장 21절의 말씀에 내 보물이 있는 자 뭐라고 말씀하시면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에 내 마음과 내 보물이 뭐하다? 같다. 근데 참 힘든 거예요. 참 힘든 거예요. 내 마음과 내 보물이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리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냥 죽어라 라고 말씀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잘 보십시오. 바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보물을 내가 소유하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뭐로 가능하냐면은 내 이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의지와 삶의 부분들이 뭐 해야 될까요? 죽어야 돼요. 이게 죽지 아니하면은 다 위선이고 가식이에요. 다른 거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럼 자 보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의 정의가 뭐냐면 누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척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뭐를 구하냐면 물질을 구하는 거예요. 물질을 추구하는 거예요. 정말 물질의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정말 힘들죠. 숨이 턱턱 막히죠. 내일 당장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카드값 메꾸셔야 되는데 지금 당장 10원 한 푼 없고 사고는 폭폭 나고 이 감당이 안 되는 때가 있어요. 저도 교회를 건축하면서, 시골에서 교회를 건축하면서 답이 없어요.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친구가 만들어준 감대상을, 이제 제 친구가 목수를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감대상을 또 만들어줬어요. 지금 파주에 있는데, 이 친구가 감대상을 우리나라 고유의 그 뭐라고 그러죠? 이게 창호, 그걸로 이렇게 진짜 예쁘게 잘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창호지 딱 붙이고 그 안에 불 딱 켜면은 은은하게 이렇게 빛이 나게끔. 근데 그것만 먼저 갖다 놓고, 그 이제 세면 바닥이죠. 거기 이제 박스 갖다 놓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와요, 여러분. 기도 안 나와요. 아니, 지금 기도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돈이 나와야 돼. 그러니까 참 이해 힘든 거예요. 지금 돈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리 내가 기도해도 이게 뭐 뚝딱 돈이 안 만들어지더라고요. 참 힘들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요, 보니까. 제가 체험한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은 일을 하셔요. 결국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교회 건축을 하면서 정말 고통스러웠어요. 막 우리 사모 막 너무 먼지를 많이 마셔서 토하면서 막 그걸 뭐 하루 이틀이 아니라 수개월 동안 그렇게 했었는데, 그때 깨달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저는 분명하게 체험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일을 맡긴 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사명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사명자이듯 여러분도 뭐예요? 사명자예요. 그럴 때는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자에게는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이든 그 사명자가 그 결과를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신명기 33장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33장의 말씀의 부분이 뭐냐면은 모세의 죽음이에요. 그렇죠? 모세의 죽음이었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참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 그 진짜 거지 근성에, 노예 근성에 말 더럽게 안 듣고 우상 숭배에 물질에 온전히 사로잡혔던 그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근데 그 백성을 지금 끌고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못 들어가. 그렇죠? 너는 못 들어가.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사실 수요일에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모세가 불쌍하다 못해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얼마나 들어가고 싶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은 잔인해요. 그 사람이 기운이 세잔하지 않았어요. 두 눈이 초롱초롱 밝았어요. 나이가 120이지만 그는 힘이 있었어요. 죽을 나이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죽을 때가 안 됐어요. 그런데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더 잔인한 것은 33장 5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세가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죽는 것이 누구의 뜻인 거예요? 이것이 정말 저는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사명자로서 참으로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맡긴 사명이라는 것을 모세가 받아들인다는 것. 근데 모세는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이 그거였어요. 사명자는 그 결과의 부분을 자기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명자의 길은 결과를 자기같이 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그 신뢰에 대한 하나님의 사람의 사명자의 뭐를 통하여서 순종을 통하여서 나가는 삶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 결과는 누가 취하셔요? 하나님이 취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이끌고 오셨어요. 여러분의 수고한 그 모든 것 누가 아셔요? 하나님이 아세요. 오늘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9절 말씀이에요. 자,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함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자,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뭐예요? 알거니와. 이 직역을 해보니까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네 형편을 알고 있어. 근데 지금 서만학교의 형편과 상황은 뭐냐면은 환난과 궁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서만학교회는 지금 하나님의 교회로 세워져 나가는데 유대인들의 이 유대주의자들이 이 서머락교회를 그렇게 핍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너희들이 겪어왔던 시간을 내가 뭐한다? 알고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라는 것이 여러분이 어떻게 여기까지 이 새하늘 교회를 이끌어 오셨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셨는가라는 부분을 누가 아십니까?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여러분, 욥의 말씀을 잘 듣죠. 욥기 23장 10절의 말씀.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러니까 참 이 부분이 그런 거예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인데 힘들단 말이에요. 내가 사명자로서 살아가는데 어렵단 말이에요. 제가 전에 참 그 힘이 되기도 했었고 위로가 되는 부분도 사실 있었는데 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좀 어려웠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상주에서 지금 우리 그 목회하시는 우리가 제 개인적으로도 또 우리 권사님도 돕고 하시는 윤성식 목사님이 굉장히 좀 이 폐, 결핵 이것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그 형이 저보다 2살 위인데 그런데 참 그 산골짜기에서 사역을 해요. 근데 그 형 똑똑하거든요. 국문과 전공이라서 글도 잘 쓰고
아주 시도 잘 씁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도대체 사명자로 불렀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셔야 되는 가장 기본적인 건강은 주셔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자녀의 문제는 또 하나님께서 근심 걱정 안 하도록 해결해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지 온전히 뭐에 집중할 수 있어요? 사명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목회에 집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당신의 몸은 당신의 몸대로 아프고 당신의 자녀는 자녀대로 안 좋고 하니까 저도 참 그런 걸 바라볼 때 도대체 이게 뭘까? 그런데 제가 이 모세를 보면서 깨달은 것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사명의 결과는 결코 우리가 갖는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참 모세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여호와의 모대로 말씀대로 죽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사명을 누가 감당해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을 직역을 할게요.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예수예요. 호세아예요. 그 백성들을 저희 죄에서 건지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의 완성은, 그 사명의 완성은 누구를 통하여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듯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완성은 누구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작아요. 우리 운영위원들 이제 처음 이렇게 시작해요. 많이 부족하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께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리고 궁극적인 그 사명의 결과와 완성은 우리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모세는 거기까지였고 바로 거기에서 그가 죽었지만 바로 거기에까지 그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을 때 여호수아라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언약, 그 약속을 성취하셨듯이 저와 여러분이 여기까지 우리 운영위원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곳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한다면 그 사명의 결과를, 완성을 우리 주님께서 만들어 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삶의 사명의 부분이 어디까지인가 우리가 분명히 깨달으면서 그 모든 시간 속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삶의 부분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의 결과를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고백한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이죠.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무슨 은혜냐면은 함께 하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에게 있어서 그 사명의 결과를 완성시키시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과 우리 운영위원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사명의 완성은 저와 여러분이 아닙니다. 사명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십니다. 우리는 묵묵히 신실함으로 순종하러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저와 여러분이 사명과 온전한 그 삶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죽을 때 저와 여러분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생명의 면류관을 온전히 바라보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이제 저와 여러분의 달려받기를 마친 후에는 정말로 그분께서 예비했으신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졌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 새하늘 믿음의 성도들의 고백이 그리고 오늘 헌신 예배를 들으시는 운영위원회 모든 위원회 고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사명의 완성은 내가 그 결과를 취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하루하루의 모든 삶의 호흡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그 사명의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며 그리고 그 끝까지 순종의 자리를 지켜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33장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축도로 운영위원회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2026년 첫 번째 헌신 예배를 운영위원회 헌신 예배로 이렇게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우리 운영위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사업 하나하나가 온전히 그 모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시간 또 시간에 따라 하나님 앞에 예물을 도모를 합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통하여서 거룩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며 정직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형편과 상황, 환경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모든 형편과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가 더불어 함께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특별한 광고는 없고요. 오늘도 이렇게 첫 번째 운영위원회 헌신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월 마지막 주에 항상 모여서 회의를 갖고 전반적인 부분을 이렇게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더욱더 기도해 주시고 참 어느 때보다 교회가 교회로서 바로 잡아서 나가는 삶의 부분이 힘들 때에 이분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중보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계속 춥습니다. 아무튼 건강 유의하시고 우리 여러 기도 제목들 잊지 마시고 하나님의 또 뜻을 구하며 나아갔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드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내가 온전히 사명을 감당하며 죽도록 충성하고 끝까지 신뢰와 순종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운영위원들 그리고 우리 새하늘 모든 믿음의 성도들 저들의 가정과 아버지 삶의 터전 가운데 또 여러 형편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모든 우리 새하늘 믿음의 신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나도 약간 플래시가 샵인가 잘 안 보여가지고
네. 이거 너무 작게 작게 조심해야 돼. 거기도 셀프레시. 이거 이 몰라? 그래 나도 몰라서 분위기도 모르겠고 뭔가 알겠는데 여기는 괜찮겠어. 여기가 여기 초반이 문제. 여기 지플렛 있는 데를 아예 몰라. 한번 들어보면 좀 편하지 않을까? 네. 생소해서 그렇지. 여기만 잘하면 근데 잠깐만 여기가 이 마이너를 치니까 이게 안 되는 거야. 메이저가 나와. 이게 근데 마이너 내리고 그거 설명해 줄게. 이게 한 번 들으면 이해가 싹 되거든. C로 보면 돼. C는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